어느 날 친구들이 들어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대요. 우리 어머님들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근데 왜 더 지혜로운가 생각했더니 다른 친구가 말해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잊으니까 그만큼 배울 공간이 차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진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자꾸 옛날 걸 잊는 걸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지혜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듣지만 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 자랄 때에 콩나물을 늘 길러서 할머니가 이렇게 콩나물 밥이나 콩나물국을 끓여주셨는데, 콩나물 키울 때 보면요, 그냥 콩만 실에다 넣는 거예요. 흰 천 하나 깔고 거기다 콩 수수수 이렇게 놓더라고. 근데 그 위에다가 물을 붓고 매일마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콩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고, 이 콩은 신기한 게, 물론 콩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뽑아도 또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 한참을 그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콩나물 실에 물 부어 보셨어요? 우리 콩나물 길러 보셨어요? 콩나물 길러 보셨잖아요, 그죠? 실에 물 부으면 물이 고여 있습니까? 다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가죠. 맞습니다.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콩나물은 자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제가 뭘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이 화분을 보면 여기에 막 싹이 나요. 싹이 많이 났어요. 근데 얘를 보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싹이 똑바로 자라지 않고 제 쪽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이게 지금 싹이 지금 제가 흘려서 그렇지, 이게 다 저쪽으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저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싹이 이쪽으로 날까요? 박사님, 왜 싹이 이쪽으로 나지? 그렇죠. 얘 때문에 얘. 제가 불은 다 꺼요, 다. 조금만 남겨놔요. 본당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여기 빛이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입입마저도 꺼버리면 얘는요, 저 창을 향했을 거예요. 창 쪽에 그래도 희미하게 빛이 오니까. 또 하나는 왜 얘가 이렇게 잘 자랐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건설에 물 떠다 주시잖아요. 좀 남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여기 앉아서 얘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복도 많다. 야, 내가 항상 너를 물 주네 막. 그러니까 얘가 물을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그만 싹이 나서 제가 일부러 더 관심을 가지고 물을 준 거예요. 아직 이게 잡초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꾸준하게 주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다음에 와서 관심 있게 보세요. 뽑지는 마세요. 제가 예전에도 수율이 있을 때 물망초 하나 컵에다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했더니 막 여기 천정까지 닿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니까. 잡초, 물망초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으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해보세요. 우리 직장은 나 때문에 사는구나. 우리 집은 나 때문에 사는구나. 왜? 빛이잖아요. 빛.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안태수 사님 들으면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다 잊어버렸다면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저희들도요,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4년, 대학원에서 3년 이렇게 7년 동안 배웠잖아요. 나올 때는 우리가 뭘 배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교수님들이 강의했던 것들이 머리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경이 써지기 시작하고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가 쓰지도 않는 게 읽혀지기도 하고요. 따라해 봅시다. 있는 것도 복이다. 근데 다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어요. 우리는 물이 다 빠진 것 같지만 남아있고 빛이 있는 가운데 우리 살아나는 사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솔로몬이요 잘한 게 많아요. 잘한 게. 반면에 솔로몬은 개판 5분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은 세종대왕 같기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은요 연산군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왕으로 비교하면 잘할 때는 세종대왕인데 잘못하면 연산군인 거예요. 보니까 연산군은 완전히 나라 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잘한 게 뭐냐? 세상에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근데 지혜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에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지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달라고 했으니 솔로몬은 정말 잘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혜를 얻으면요 뭐가 가능하냐면 분별력이 가능한 거예요. 지혜 반대로 말하면요 뭘까요?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전무후무할 만큼 지혜로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만한 시인이 없고 솔로몬만한 작곡가가 없고 솔로몬만한 그 글을 쓰는 작가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자연에 능한 사람이 없고 솔로몬만큼 과학에 능한 사람이 없고 천체에 능한 사람이 없고 정치에 능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람 다룰 줄 알고. 솔로몬 최고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 결국은 다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 따라해서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 지혜를 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야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내게 구하니? 너 정말 탁월하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는 잘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돈은 잘 못 벌어도 좋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로우면요 앉을 자리, 앉아서는 안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가야서는 안 될 자리를 갖다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일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정말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장 좋은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신하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그랬지만 그가 처음에 구했던 건 뭡니까? 재판할 때에 판결이 굽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복받는 사람 중에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시죠.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그렇고요, 뭐 사사들도 그래요. 사사들도, 특별한 사사들은 꼭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냥 옛날에는 야곱의 12단을 취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면,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드린 거잖아요. 성전을. 그 위대한 솔로몬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죠. 물론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성전이 온전히 지켜진다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복의 근거가 되길 좀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라,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라, 교회가 마이너스 되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복이거든요. 말이 그렇죠.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솔로몬이 1,000번제로 여호와께 올렸다 그랬잖아요. 1,000번제로 양 혹은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거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보다 더 많이 드리는 왕들도 있었어요.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복이에요. 지금은 제가 뭐 그만두고 나와서 뭐 거론할 것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일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매일마다 새벽, 오전, 저녁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불렀던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 어떤 사람들이 불렀냐면 매일 하루 3번 성전에 나와서 제단 쌓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한수도원 사람들이에요. 대한수도원 사람들. 물론 그 곡은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 지은 겁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 뛰며 춤을 췄던 사람들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어느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 지금 생각해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할머니들 연세에 북한에 가서 나무 심고 온 사람들하고 보니까, 목사님 내가 방북해서 북한에 나무 심고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부자도 아니었었어요. 평범했어요. 그런데 스카우트 해가지고 북한에 나무 심고 오고 북한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랬다는 거, 그걸 막 저한테 자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아들이 셋이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 그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하찮은 돈을 주고 산 삼양동 땅이 재개발로 80억을 남겼잖아요. 80억. 80억을 해가지고 그 엄마가 복을 받으니까 아들들이 복을 받는데, 큰 아들 20억, 작은 아들 20억, 중간 아들 20억씩 다 그냥 로또 한 3장 4장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물건의 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째 그 아들의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은 나는 통일부 장관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정을 갖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4.19 탑 위에 가면 통일부가 있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새로웠어요. 똑똑했어요. 할머니 기도 먹고, 막 시험 보러 가면 할머니 기도 먹고 가고, 그 아들도 그렇고 손자들도 그렇고. 그 아들은 뭐 그 서울대 가야 될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세대를 갔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들들도 똑똑하고 막내도 교수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단을 쌓는 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게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벌써 7년, 8년, 9년이 돼 가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게 하나가 있다면 우리 사모님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7년, 8년, 9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선교지에 교회 한번 져줘 본 적도 없잖아요. 없죠?
혹시 우리 권사님 저 이전에 김선목 목사님이 선교지에 교회 하나 졌습니까? 그 앞에는 졌을까요? 이양모 목사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저한테도 수도 없이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막 오거든요, 선교지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사실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물론 적금을 깨가지고 우리 교회를 꾸미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도 계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솔로몬의 열심 특심을 우리가 본받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심? 성전을 향한 특심, 여호와의 은혜를 향한 특심. 성남에 가면 성광교회라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4-5살 정도 어린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분은 어떻게 된 게 막 지갑이 늘 열려 있어요. 늘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성도가 많냐? 그렇지 않아요. 한 100명도 채 안 돼요. 한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정도 될 텐데,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은 없지만 제가 교제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1년에 4개의 해외 성교지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전 짓는다고 또 해외를 가신 거예요. 또 성전 짓고 입당하러 가시고. 그게 그분의 사역이더라고 보니까. 왜 그래 했더니 성도들이, 성남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부자들이 없어요. 집값도 그렇게 성남은 비싸잖아요. 분당이나 비싸지 성남 본거지는요 수정구나 그쪽 중원구나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살아봤잖아요. 근데도 그 성도들이 성전 짓는다 그러면요 열리를 거두고 막 발을 걷고 나서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주 앞에. 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야,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감동 그 자체, 감동 자체.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극할 만큼 가지고 있던 그 전적인 축복의 은혜는요, 그들이 성전 짓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복. 우리 오직 김효수 권사님이나 민집사님밖에 없어서 이제 기억할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새 성전 이렇게 막 꾸미고 할 때에 막 그 입당 예배 드리고, 제가 와서 임직 처음 그 개척 예배 드리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물 그렇게 드린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0,000원, 20,000원, 50,000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1,7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게 그라바도 시설비 하면다고 이렇게 막 들어갔었는데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제가 그게 서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복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조그만 가지고 삐지고 조그만 가지고 싸우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2년 전연하고 싸우고 막. 하나님의 전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요. 어디 성전을 쌍욕을 하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멱살 끄집어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기도 포천에서 근무할 때 들어서 포천에서 담임 목사님들 괴롭혔던 장로님 가정의 자녀도 잘된 가정이 없었어요. 어떤 장로님은 그냥 그 목사님 멱살 잡고 싸우고 바로 그 즉시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성전을 귀히 여기자. 할렐루야.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솔로몬 때문에 성전 중심 신앙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성전 중심. 그런데 이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빼앗기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 망하는 거였어요. 다 망해요.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리고는 수많은 동안에 만인의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만인의 지탄거리.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천박한 또 천대받는 민족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죽인 죄였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티토 장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말았잖아요. 그럼 두 번 다시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고 잘 돼도 그건 저주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성전을 귀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또한 특별히 솔로몬이 참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들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언, 전도, 아가서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인생 후반전은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살면서 나라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방의 여인들도 취하고 막 이방의 우상단지들도 다 갖고 왔었지만 그래 인생 노년 말년은 그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야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 썼던 게 뭐냐면요 바로 전도서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가 모든 걸 헛되다 그랬잖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멘. 협상하면 안 돼요. 협상. 뭐와 협상하면 안 돼? 죄와 협상하면 안 돼요. 세상 것과 협상하면 안 돼요. 내가 야 이거는 뭐 괜찮겠지 저거는 괜찮겠지 협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솔로몬이 말을 많이 듣습니까? 말 아니면 나라를 못 칠 것 같았던 거예요. 말 아니면. 무기토에 가봤더니 지금도 솔로몬이 말이 얼마나 많았었으면 지금도 말 구유가 있고요. 말 맺던 자리들이 있더라고. 무기토는 전쟁의 상징인 그런 데 아니니까. 아메겟돈이 무기토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아메겟돈은 무기토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토는 전쟁터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그곳에 말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놈 자식아 말 아니야. 말 아니라고. 말 많이 두지 말라고 말 뒷발 힘줄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말을 계속적으로 늘려갔잖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후에 솔로몬이 그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넌센스 이렇게 천하에 똑똑하고 명석하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자식 놈은 개판 5분 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요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만약에 자식이 골치 아프다 근심 쓰게 한다면 항상 제일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고 친다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사고 친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께 주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걸 누릴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자꾸 놀다가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아들 때에. 그 아들 때에 가장 아끼던 신복이 아들을 책임져야 될 신복이 아들에게 반기 두고 나가서 나를 세우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꼭 여러분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왜 이들이 망했고 왜 이들이 다시 흥할 수 있었는지 갖다가 영적 비결 알려주는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물론 사무엘상하도 포함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껍데기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다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은 그냥 나라 하나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온 산천에다가 막 이방의 신상들 세워놓고 신전들 세워놓고 협상했던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면 이방의 신상들을 세우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흡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나라로 살았었지만 아합 왕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그 부인 이세벨은 개들이 그냥 뼈다귀인 줄 알고 해서 뜯어먹어서 죽어버린 그런 여인인데 왜 그랬냐? 그것은요 악한 이방 신상을 들고 들어와서 그랬던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초기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이었지만 그가 가진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그가 돌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시간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죠. 또한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이 솔로몬은요 워낙 통치기간에 너무 큰 과도한 부를 추구했습니다. 큰 번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 부를 축적하며 권력을 집중하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후대 아들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들들에게 솔로몬 아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다 나눠서 넘어가 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넌 아니야. 그러면서 여로보암 편에 붙었지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편에 붙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것이라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이라고 함부로 하지 맙시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내 것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잘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러니 그 고혈을 짜내가지고 정말 이방의 신들을 세우고 신전들을 세우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솔로몬이 그 아들 때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 아들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거창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시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해서 그렇게 멋지게 열왕기서 3장 9절에 그렇게 기도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세상 쾌락과 세상 연락을 즐기는 데 다 써버린 그런 어리석은 솔로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 내 백성 잘 관리하게 해주셔야 했는데, 솔로몬은요 정작 자기 백성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 백성들 도탄에 빠지게 했잖아요. 도탄에 빠지게 했잖아요. 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몇 년 전 대통령 그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저 대통령 망한다 생각했어요. 저는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도 날아갔어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사업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힘을 썼고, 물론 신앙은 그가 캐톨릭 신자입니다만은 이방의 신들이 섬기는 그 전에 가고 그들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임기도 못 채우고 끝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보면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할 때 망하는 거예요. 너 그래 그렇게 하면 살아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은 망하는 길을 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랬나? 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 재단을 곳곳에 세우려고 힘썼고요. 정말 많이 번창했습니다. 이슬람 재단이.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할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종교인들만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공장들 한국에다 곳곳에다 세웠어요. 그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 하니까 성각자들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거 듣질 않았던 거죠. 대구 보세요. 대구 그래서 개판 아닙니까? 대구는요 신천지, 악한 말로 하면 신천지대 천국이에요. 왜? 대구가 이슬람의 큰 폭발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대구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이슬람 산업 안 됩니다. 이슬람 산업 안 됩니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어제도 TV 잠깐 켜서 저녁에 잠깐 밥 먹으면서 잠깐 이렇게 TV를 보니까 동성연애 남자가 여자로 변신한 여자애가 막서 TV에 막 취지 떠들어서, 야, 내가 물어봤어요. 쟤 여자냐 남자냐 그랬더니 아빠 남자였는데 여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름은. 근데 보기 저는 흉하더라고요. 저는 흉해요. 막 구역질 나요. 막. 근데도 불구하고 TV는 세워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애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속이는 애들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잘 돼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후 불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후에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한 왕이 나오는데 아주 멋진 왕이에요. 여호사밧 정말 멋진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합 왕의 가정과 혼인을 맺는 것 하나가 큰 실패를 거둬요. 그래서 아합 왕과 혼인 맺은 것 하나 때문에 여호사밧이 생명의 위기에 놓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생명의 위기에. 다행히 그때 여호사밧은 안 죽고 아합 왕 사돈만 죽어 나갔지만, 그러니까 이방의 악한 자들과 손을 잡으면요 다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원숙 권사님, 김장수 사님 부부가 또 우리 민주 사님이 이 성령 지켜내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 권사님 큰 힘이 됐어요. 권사님 뭘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르긴 해도 권사님이 지금 단을 쌓는 그 믿음이라고 좀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그냥 김숙 집사님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단을 쌓는 사람들. 엘리야가 딴 데 있는 것이 올 여러분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무려 12단을 쌓고 하나님 은혜의 불이 역사하게 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돼 쓰임받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그 받은 지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 가지고 오늘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 중에 특별히 하나를 더 이렇게 첨삭해서 말씀드린다면, 지혜 중에 상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금덩어리가 있다면 어떻게 숨기고만 있겠어요? 나 그래도 금 있어 자신놈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너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 전도 안 해놓으면요, 여러분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가는데 여러분 앞에다가 집사님 아닙니까?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 그 영정 앞에 제사상을 차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다른 때 얘기한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어느 집 제가 장례식 갔는데 막 그 믿음의 가정하고 불신의 형제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야 된다, 안 된다. 아버님은 예수 믿다 천국 가셨는데.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들, 딸 다 전도합시다. 물론 명송자 집사님은 뭐 아들 목사라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집사님 순위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허일승 권사님 아들 전도하셔야 돼요. 지옥순 집사님 자녀들은 다 교회 다니죠?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아셔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 가서 장례식 치려고 그러면요, 눈치를 막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려도 되나? 지금 예배 드려도 될까? 그리고 길게도 못하고 짧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가정 가면요, 막 목사님 마음껏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무려 6번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들이 다 교회가 다니면요, 그 집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다 끝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아니, 동생 교회에서도 오고 누나 교회에서도 오고 형 교회에서도 오고 와서 막 예배드리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처갓집 얘기도 돼요 지금. 우리는요, 영혼 구원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 가지고요, 우리 그 말 해야 돼요. 너도 하나님 알아야 돼.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했잖아요. 신구약 정통에서 구약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모세오경에 솔로몬을 정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방 신상을 갖다가 곳곳에다 막 만들어 놓고 말을 많이 두고 군사를 많이 모으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진짜 지혜를 갖자. 진짜 지혜를 갖자. 아멘. 진짜 지혜를 갖자. 진짜 지혜를 갖자.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자.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막 반칙도 해야 되는 거 어찌 보면 막 지혜롭게 막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야 순이야 나 교회 좀 데려다 달라 막 일부러 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딸들이 교회 한 번이라도 와볼 거 아니에요. 엄마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엄마를 모시고 오는 사람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2024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